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신 말씀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라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언제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하실 때, 또 예배 드리실 때, 또 찬양 드리실 때, 또 길을 걷거나 또 일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음에 좀 힘들거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을 수가 또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늘 항상 그 또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 언제나 손을 잡아주시고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은 참 좋지만은 이 믿음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복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이렇게 믿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참 좋은 신앙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답 안 하실 때도 있는 걸 경험하거든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도 잘 되는 일을 해주시는 걸 내가 보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신앙이면 좋겠는데 뿌리지도 않은 신앙에 열매가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신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그 의문이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멀리 그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들 뭐라고 권면하시나요? 네. 그럴 때 또 권면하는 말이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도 네. 당신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열심히 믿어봤어? 더 해본 것이 맞아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나의 신앙이 위축되고 의심 속에 빠지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반대로 또 달아납니다. 열심과 열정이에요. 열심과 열정으로 그 신앙의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흔히들 나타나는 신앙의 증상들인데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나의 반응,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주 체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냉소적으로 변하든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그래서 열심주의로 가는 거예요. 열광주의로 가는 거예요. 열정적인 신앙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 열정적인 신앙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방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바알 제단이 되고 아세라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체념하고 살았어요. 왜 체념하고 살았어요? 기도해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토록 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비 내려주시지 않고 극심한 가뭄과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체념과 냉소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것이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이 부족한 줄 알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살아갔던 백성들도 있어요. 그들이 바알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편에 선 사람들은 대놓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알을 좋아해서 바알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부족한 줄 알고 그 불에 탄 열정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을 때에 거기와 만나는 지점이 바알이었더란 거예요. 바알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중간에서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냉소적이거나 열정적이거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를 겪었지만요. 그 문제의 원인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이 각자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번제 태우게 되는
그쪽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그 대결을 벌이게 된 것이죠. 아합 쪽의 제단은 근 10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제단을 둘러싸고 하루 종일 바알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렇게 바알을 불러댔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 불러 응답하셔서 제단에 송아지를 태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게 하셨어요. 이 대결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쳐서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결말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갈멜살 대결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불러요. 어딜든 가든 발음이 안 되네. 갈멜산 대결 또는 갈멜산 전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짧게 줄여서 부르는 건 좋지만은 이 말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치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인 것처럼 그 이야기의 본질이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처음부터 했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우상이잖아요, 바알은. 그죠? 우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없다란 뜻이에요. 비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우상과 하나님이 대결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존재하지 않는 신과 존재하는 신과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겨우 이거 사실 하나 보여주려고 이 큰 일을 벌여낸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 따위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신앙적인 냉소, 차가움, 무뎌짐, 그 신앙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자기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는 저들을 돌려 세우시려는 것. 이게 바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들의 냉소와 열정을 잘못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이 백성들의 상태가 정말 엘리야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문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예.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지고 무뎌지고 차가워졌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신앙적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발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다행인데요. 정말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런 다급함과 절박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물음이 사라져요. 갈급함이 사라진 상태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소연해도 반응이 없는 그 믿음의 상태가 가장 위험한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미워하는 거 참 안 좋은, 사람 사이에서 미움이 참 안 좋죠. 근데 미움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미워도 안 해,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싫어, 이제 미워하는 것도. 미워서 정들까봐 싫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에게 물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왜 그렇습니까? 절규하면서 물어보는 그 신앙의 상태는 참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조차도 물어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냉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물을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까?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 그런데 불편하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신앙적인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먼저 바알의 사제들과 제사장들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모여서 광란을 펼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광란이 다 끝나자 예일야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쫙 불러 모아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시면은 예일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릴 때에 예일야는 백성들을 강권하여서 명하여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예. 이거는 예일야 자신에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무뎌질 때가 분명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기분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면 저분하고 오늘 싸워서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 오기가 불편해. 그래서 딱 중단하고 발길을 끊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신앙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정말 그럴수록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일야 말대로 제단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예일야가 두 번째 할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30절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예일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끊어진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방치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말이 이제 오해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이게 제단이라는 걸 여기를 이제 제단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단은 이게 제단은 아니에요, 그죠?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단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불태우거나 또 피를 내거나 그래서 뿌리는 그 이스라엘 제사법 안에 있는 그 단이 있어요. 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구리로 된 그 사각형의 그 단위에다가 불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는 그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말하면 제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기를 제단이라고 부를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룩한 의미를 담아서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제단이 아니에요. 그럼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의 정말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야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말을 여기다가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긴 후에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은 간교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가 거듭남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변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쌓으라고 할 때는 그들은 야곱과 같이 간교하게 진리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저울질하며 살았던 인생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리를 따지지 말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제단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유익함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만 마음을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3절, 34절에 나와 있죠.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물을 부어서 제단 위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단 위에 아무리 뭘 올려놔도 그것이 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에 젖으니까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하도록 엘리야를 통하여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자, 이거는 제단을 앞으로 나아갔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함입니다. 회개함. 자, 이건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바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을 붓도록 하는 건 왜 그랬어요? 즉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들이 물을 제단 위에다 부으면서 안 탈 텐데 이러면 안 탈 텐데 바짝 말려도 지금 될까 말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서 이건 안 탈 텐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짓이에요. 지금까지 누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짓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을 물을 부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번이나 시킵니다. 3번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렇죠? 완전히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로 살아왔음을 너희들이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서 그렇게 한번 회개하고 깨닫게 되라고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장 벌을 내려가지고 심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어질러 놓은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태우시고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어 내심으로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고 넘쳐 흐른 물까지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게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작정 단에다가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시면은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네, 아멘. 네. 자, 이것이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와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다른 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자신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자꾸 동원을 했어요. 그 동원한 게 뭡니까? 자신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열심히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열정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그 단에 불이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리친 거예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자해를 하면서까지 자신이 얼마나 그걸 원하고 바라는지를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그것을 보여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단에 불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지금 여기에 이루기를 위해서 신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승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습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열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37절의 기도의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만약 엘리야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를 불렀다면은 단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정말 저들보다 센 신이시고 가장 더 위에 계신 신이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뒤엎고 승리하기를 보여달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아쉬운 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메꿔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정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이 가득 차면 그 정성을 보시고 야, 네가 정말 다른 애들보다는 좀 낫구나. 그런 비교 우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취사 선택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드리는 열정과 열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보여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알의 기도예요. 850명을 동원하여서 하루 종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성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신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기도는 바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을 동원하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 때문이에요. 그건 자기중심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도 좌지우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열심과 정성과 모든 혼을 다 바쳐서 그렇게 신을 불러대고 그래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그들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바알을 믿고 있는지 그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예리야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 그것 자체를 보여줌으로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무엇을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은 예리야와 같은 기도. 우리가 예배당을 지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당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지역사회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요. 또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제단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말대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마치 성령 강림절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체념한 채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에 그들이 변화함을 받고 새롭게 그들의 삶이 시작되면서 교회도 생겨나고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본 것과 같이 저들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잘못 믿게 했었던 그러한 그릇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변화함을 얻게 되는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그제서야 이제 하늘에서 큰 비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의 삶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구름 한 점 없었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3년 반의 긴 가뭄을 끝내주시는 역사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고 또 거리낌이 있는 주변의 분들이 있다면 강권하여서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내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늘의 불이 우리 삶에도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새로움을 얻었던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내렸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은 늘 왜소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고 놀라움을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이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가정 모든 곳곳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일으켜 세워지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너진 제단이 다시금 세워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